오늘 새벽에도 욥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를 보십시다. 욥기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하신 분이라면 욥기 하면 몇 가지 구절이 있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욥기 1장에서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빌다시 이야기했던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 그리고 오늘 23장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구절들이 대표적으로 욥기를 하면 떠오르게 하는 그런 구절들이요. 물론 구절들이죠.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기는 다르겠지만은 제 안에 이제 몇십 년 동안 각인됐던 욥기에 대한 구절들이 바로 이런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가운데 두 구절, 욥기 8장 7절이나 욥기 23장 10절, 이런 구절들은요, 이 기독 서점에서 파는 성구 액자에 나오는 그런 유명한 구절의 말씀이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면 전혀 인용할 그것 아닌데, 이번 주에 인간극장에 제가 잠깐 봤는데요. 지난주인가 비구니성이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여기저기 사찰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걸 하는 내용이었는데, 근데 그 나레이션 하는 어떤 그 분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나레이션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구절들이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일상의 방송에서도 수시로 우리는 보고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옛날 성경에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구절들도요, 이 액자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구절이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두 구절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벽에 걸리워진 말씀. 벽에 걸리워진 말씀. 우리 집사님 집에도 액자, 성구 액자가 하나 있죠. bun천 중앙교에서 가져왔던 거. 그 성구 액자 뭐라고 적혀 있죠? 네? 아, 네. 아멘. 그래, 그 본천 중앙교회 사택에 가서 그게 보고는 좋다고 이러니까 목사님 얼른 주셨는데, 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내가 외우나 못 외우나 이래 봤는데 외우시긴 외우시네. 사실 벽에 걸리어진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자녀 교육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쉐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데,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어 손목에 기호를 삼아라.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생활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미간에 붙여가지고, 이 얼굴에 이 미간에 붙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신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머리는요,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사상을 어떤 이렇게 담겨지는 그런 장소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은 생각을 할 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생각하라,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요, 가정에서 항상 말씀을 볼 수 있게 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들어갈 때도 그렇고 나올 때도 그렇고 말씀을 읽어야 사람이 세상으로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읽기를 강조를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언제 한번 헌금을 많이 해라, 11조를 해라, 헌금을 많이 해라 강조한 적 한 번도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말씀 많이 읽어라,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이거는 저는 끊임없이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생활화돼야, 말씀을 가지고 생활화돼야 우리가 세상으로 안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두 해 하고 많은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무려 3,400년 동안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대물림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대물림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자녀 교육을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저 자신부터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 대답,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교육의 핵심은요, IQ와 EQ,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교육의 핵심에 인성 교육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들은 소수민족이지만은 전 세계에서 유능한 인물을 가장 많이 배출한 노벨상의 32%가 바로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욥기 8장 7절이나 23장 10절 이런 말씀을 벽에 걸리어진 말씀이다 했는데요, 유대인들은요, 벽에 걸리어진 말씀이 아니라 생활화된 말씀이 바로 이런 결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을 많이 배출했던 민족이 유대 민족이고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생활화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태영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대인 부모의 가치관 교육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저는 이 책을 좀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유태영 박사 이 책에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은 전북 임실 출생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1988년도에 덴마크로 이렇게 그 덴마크 정부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농촌 사회 개발을 전공을 했고, 그 뒤로 이스라엘의 국비 장학생으로 가가지고 또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국립대 교수로도 일했고 건국대 부총장까지 지냈던 그런 분이시죠. 이분이 실제로 이스라엘에 살면서 이스라엘 부모가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저서로 이렇게 남긴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에 살아보면서 이 사람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하는가, 그의 어떤 살아본 경험을 토대로 책을 썼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의 난간을 뚫고 가는 것은, 인생의 난간을 뚫고 나아가는 힘은 수학 공식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 치고 있는 옆집 아이의 소식을 들은 엄마는 너는 하모니카를 잘 불지 않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집 아이가 미술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했다고 하니까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엄마 심부름을 잘하고 있지 않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부모 교육은 자녀를 칭찬하면서 길을 살려준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공부는요, 우리나라의 공부는 주로 어떤 공부입니까? 어떤 위주? 암기 위주. 태종태세, 문단세, 예성영중, 임명성, 강인호영, 숙경영, 정순은, 철구순인가 뭐 하여튼 저도 뭐 마르고 닳도록 외웠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암기 위주의 공부를 계속 해왔던 거죠. 뭐 학교만 그랬나요? 교회는 안 그랬나요? 교회도 잘 외우면 달란트 주고 달란트 잔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로 암기 공부로 머릿속에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해야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는 그런 공식.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교과서 달달 외워서 명문대를 입학하고 졸업했지만은 지금 현실은 취직을 못하는 그런 난간에 부딪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공식은요 창의력과 지혜로 풀어가는 것이지 학교에서 배운 수학 공식이나 기타 지식을 가지고 인생의 어려운 난간을 뚫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식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달달 외우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그래서 아예 공식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도 중고등학교 학생도 구구단을 모른답니다. 뭐 그런 나라가 다 있어? 뭐 실제 저는 뭐 가보질 않았지만 그렇답니다. 왜요? 그 이유는 구구단을 외우면 답을 너무 쉽게 풀어서 대학에 합격하고 졸업하는 것은 빠른데 창의력과 사고력은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또 요즘 또 진리를 올해 농사에서 또 진리를 하나를 들었습니다. 더울 때 고추를 심으면 사람이 잘 안 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이거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더울 때 고추를 심으면 사람이 잘 안 난다. 분명히 이것은 다 경험에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다 경험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면 참 이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의 현실은요 자녀들이 성장하여 인류 대학을 나와도 취직을 못하고 결혼을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결혼도 안 하고 집도 뭐 그렇고 이거 부모가 전부 그러니까 일일이 다 해줘야 돼요. 뭐 부모가 결혼 안 해도 뒤치다거리 해야 돼요. 결혼해도 뒤치다거리 해야 되고 반찬도 만들어야 되고 김치도 담아줘야 되고 아이도 키워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 요즘 자녀들이 위기에 대처하는 저항력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책 가운데 내용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의 그 등수는요 아이들을 시기와 질투로 몰아넣는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그 교육 방법에는요 누구나 같은 생각 같은 사고를 하지 않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똑같은 획일적인 사고를 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생각을 붕어빵 찍어내듯 붕어빵 틀에 밀가루 넣고 팥 넣고 구워보면요 붕어빵 모양이 전부 똑같아요. 그런 똑같은 획일적인 생각을 하도록 이렇게 교육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등, 2등, 3등 등수 매기는 것도 1등은 열심히 했고 3등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한국의 부모는 오직 1등병에만 걸려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1등만 한 사람은 대통령하고 2등 한 사람은 뭐 국무총리하고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각자의 다른 달란트를 재능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부를 못하면 운동, 그렇게 그것도 못하면 기술, 아니면 또 대인관계를 잘 이렇게 남을 따라하지 않고 스스로 잘하는 것, 뭐든지 그렇게 잘하는 것을 그렇게 개발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유태영 박사의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에게 너는 왜 학교로 안 가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요 너무나 당당하게 나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는 공부를 못해서 학교에 안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는 공부하는 달란트를 안 주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공부 잘하는 머리를 내 밑에 두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 유대인의 가정의 또 유대인의 그 가정의 신뢰를 하나 예를 들어서 소개를 했는데요. 초등학생 아이가 밤늦게 집에 오지 않기에 물었답니다. 부모가 너 왜 이렇게 늦었냐 이렇게 물으니까 취미 활동하느라고요. 너 취미가 뭐냐? 동네 쇼핑센터를 돌아보며 어느 가게가 손님이 많은가 왜 많은가를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초등학교 학생이 취미 활동으로. 자, 어떤 가게는 손님이 많은데 손님이 없는데 이유는 사장이 무뚝뚝하고 불친절했답니다. 또 어떤 가게는 손님이 많은데 이유는 아이들이 오면 껌을 주고 친절하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은 껌을 받고 또 물건도 사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왜 장사가 잘 되는가, 왜 안 되는가를 보고 배우니까 부모가 기특하게 생각되는 거 아닐까요? 요즘 우리 아이들은요, 아이들의 꿈이 뭐냐면 연예인,
인터넷 방송, 유튜브 방송 이런 것이 희망하는 직업군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주목받고 인기 누리고 돈을 벌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필요한 가치는 그런 인기를 받고 주목을 얻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가치는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가치관의 뿌리가 어려서부터 잡아주는 것, 잡게 하는 것, 이게 시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의 부모는 피아노도 1등, 탁구도 1등, 글짓기도 1등, 운동도 1등, 요리도 1등, 학교에서도 1등, 모든 부모가 전부 1등병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생각해보면 몇 등 했노? 방학 때 되면 몇 등 했노?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도요,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의 새벽 기도도 1등병에 들려 있을 수도 있다. 안 빠지고 잘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새벽에 기도하고 결단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닙니까? 새벽 기도에만 잘 나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거는 1등병하고 똑같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유대인의 부모는요, 교육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기준은요, 내 아이가 자기 일을 잘 처리하는가, 친구들을 잘 사귀는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가, 형제간에 우애가 있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주로 어떤 생각합니까? 우리의 가치관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 일을 잘 처리하는가, 이거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니 어느 직장 다니노? 취직했나? 결혼을 왜 안 하나? 여러분, 월급 얼마 받나? 그런 거, 여러분, 그게 가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유태영 박사가 볼 때에 유대인은 결코 머리가 좋은 천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머리는 누가 좋아요? 한국 사람들이 머리는 참 좋아요. 무슨 머리요? 잔머리가, 그냥 일반 머리보다 잔머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가짐이 아이를 키울 때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관을 바로 심어주는 것. 이게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이런 인성의 기초 위에서 세계적인 전문가들, 학자들, 이런 과학자들, 이런 세계적인 부자들이 바로 이런 기초 아래서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의 이 사람들은 교수들도 얼마나 많고 과학자들도 얼마나 많고 법률가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 성적표가 어떻습니까? 수, 우, 미, 양, 가. 어떤 사람은 전부 가. 네, 전부 수, 우, 미, 양, 가. 수 많이 받았다, 우 많이 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잘했다 칭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성적표는요, 국어는 또박또박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미술을 할 때, 채색할 때 어두운 쪽을 많이 쓰는데 밝은 쪽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유태영 박사가 아이에게 물었답니다. 누가 제일 공부를 잘하니? 이렇게 물었더니 얘는 수학 꼴찌예요. 그래서 성적표는 뭐라고 쓰냐? 이래 했더니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더라는 것입니다. 수학 잘하는 아이의 성적표를 보니 그냥 수, 우 이렇게 안 적고 잘 이해를 하고 있다, 그렇게 적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 힘을 이 새벽에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에 그때가 가장 즐겁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니까 그때가 가장 귀하고 그때가 가장 즐거운 거 아닙니까? 큰 불행 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여러분, 그 기도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은요, 이 세상을 지은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 속에 인생관, 가치관, 국가관을 세워주는 그런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교과서의 중심에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 나라가 바로 유대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인가? 얼마 전 제 카톡에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프로필에다가 아버지로 쓰는 게 힘이 드냐, 목회자로 쓰는 게 힘이 드냐. 제가 그렇게 적어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전부 어느 것이 뭐 쉬운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길이 있고, 아멘은 없고 거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전부 우리의 삶에 말씀이 벽에 걸린 말씀이 아니라 삶에 따라가는 말씀이 되어야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자녀 손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삶에 딸려 있는 말씀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엘리트 머리, 엘리트 집안, 엘리트 민족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말씀이 삶에 딸려갈 때에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문자화된 말씀, 벽에 걸리어진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을 지배하는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름으로 친구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합니까? 논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끝까지, 오늘 22장에 보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3라운드에 들어왔습니다. 하는 말이, 욥의 친구들의 말이 여러분 다 맞는 말 같아도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세 번째 하는 말도 여전히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인과응보, 네가 잘못된 거 있기 때문에 보응을 받는 거다. 그렇게 그 가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욥을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욥의 친구들처럼 말 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붙들린 가슴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벽에 걸린 성구가 아니라 말씀이 가슴에 걸리고 삶에 걸려있는 한 인생을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요,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에 내 일상의, 하루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걸려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그 말씀이 가슴에 걸려있는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데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세상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 걸려진 말씀이 아니라, 뭐 여기에 이 말씀도 벌써 5년이 됐나 그랬는데도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인데, 그런데 우리는 하루 종일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한번 보십시오. 영의 생각을 많이 하나, 육의 생각을 많이 하나. 벽에 걸려진 말씀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걸려져 가지고 그 가슴에 걸려진 말씀에 오늘도 지배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욥기를 읽어가면서 오늘 욥기 8장 7절의 말씀이나 23장 10절의 말씀, 이 말씀들 유명한 말씀, 성구 액자로 많이 이렇게 또 팔리고 벽에 집에 걸려진 말씀이 되는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벽에 걸려진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인데, 우리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십자가 목걸이 한 개쯤은 이렇게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 귀고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이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름 하려고 기도도 하지만은 십자가의 정신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웃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는 잘 하면서도 사람과의 관계는 온전치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벽에 걸리어진 말씀이 될 때, 내 삶에 벽에 걸리어진, 집에 걸리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가슴에 걸려져서,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도 그 가슴에 걸리어진 말씀의 지배를 받아
이 하루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 잘하는 성도, 말 잘하는 교인, 말 잘하는 교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행함과 진실함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하나님은 오늘도 논리적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슴이 성경 말씀이 붙들린 한 인생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마땅히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가훈이 그러한 마음이 바로 가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자녀 교육에, 자녀 신앙 교육에 우리가 더 끊임없이 기도하며 빗대지 못한 부모의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 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권 집사님 치료의 모든 과정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의사 어르신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속히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원인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치료의 길들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해주셔서 잘 치료되어지도록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